교회 소식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PPT 있어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복순 집사님과 김충성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확실히 꽃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적막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린애들을 낳쳐놔서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고 있죠. 네, 다행히 여기 호주는 많은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창조 경륜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저처럼 4명 이상은 낳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에 5명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2명 낳고 길러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름을 잘못 지어서 하나를 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요셉을 이름을 지었는데 셋째를 요셉을 지었는데 요셉이라는 뜻이 하나 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르고 나니까 좋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학교 헌신회이기 때문에 PPT로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서 PPT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로 사역을 할 때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항상 맡아서 어린이 부흥회를 다니고 어린이 인형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기 전라도 심지어 충청도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는 서울역 앞에 있는 동자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동자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동자동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역시 또 맡고 또 거기에서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한 그 교문과장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호주 오려고 유학 오려고 준비하고 시드니로 왔습니다. 제가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를 가서 사역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장님이셨던 그 이강무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듣고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하고 제가 한국 어린이선교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어린이선교신학교는 어떤 취지로 설립을 했냐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3세에서 6세, 그러니까 유치원이죠.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인데 그 유아교육에 먼저 진화론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창조론 교육을 먼저 시키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감동적인 그 이강무 목사님으로부터 학장님으로부터 감동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헌신하게 됐는데 그 얘기가 하얀 천 얘기입니다.
하얀 천 얘기인데 이게 하얀 천 같지도 않네요. 지금 까마스러운 거, 저기 약간 회색 빛 나는 건 그냥 어떤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얀 부분이 하얀 천입니다. 하얀 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얀 천 얘기가 그냥 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얀 천에는 아무것도 지금 묻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얗습니다. 순수하게 하얀데 그 하얀 천에다가 어떤 물감을 떨어뜨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맨 처음. 진화론 먼저 저 하얀 천에다가 진화론 색깔을 떨어뜨리면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진화론 물감을 떨어뜨리기 전에 창조론 물감을 먼저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6세 이전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6세 이후가 돼버리면 진화론 물감을 떨어뜨리는 아이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다음에 항상 의심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창조론 물감을 떨어뜨려서 이 진화론 물감이 떨어져도 별로 타격을 입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로 잘 섬기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이 먼저 가장 치열한 3세에서 6세 사이, 그 사이에 먼저 누가 점령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하얀 천에 이제 물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저걸 지워도 그 자국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쉽게 가시지 않고 계속 그 물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니면 반드시 창조 물감을, 진화론 물감을 받아야 됩니다. 진화론을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 그것부터 딱 듣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도 그게 머릿속에는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지금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린 선교 신학교는 교회마다 선교원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맨 처음부터 진화론을 배우기 전부터 창조론부터 먼저 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먼저 그들에게 인식시키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은 이 6살 이전에 이미 결단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진화론이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 층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유인주일 학교도 없고, 물론 아이들을 덜 낳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덜 낳은 그 비율로 따져도 한국 교회는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몸으로 그냥 나오죠. 중고등학교 또 대학 가면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 천 같은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때묻지 않는 순수한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많이 배우도록 하고 성경은 부수적인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얀 천과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패장로교회 어린이들은 지금 하얀 천과 같아요. 하얀 천과 같기 때문에 이 하얀 천과 같은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에 기도하고 이것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얀 상태에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하얀 천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위대하게 이 세계 역사에 쓰임받게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게 세계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보잘것없는 학문이 없지만, 그리고 비록 대학도 못 나오고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저렇게 하얗게 되기 위해서 하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얗게 된 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때묻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매스매티스도 해야 되고 히스토리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또 우리 가르치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든다면 한국의 기복신앙적인 것들, 그걸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복 받는다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콤하게 막 하는, 그 재밌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성경을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아이들에게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문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잘 간 것 같지만 언젠가 한꺼번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린이들 가르치는 분들,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잘 아셔야 됩니다. 알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문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붙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 하얀 천 같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부모님이 됐는지 친척인지 또 형 뭐 이런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꾸짖습니다. 꾸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 저기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떠신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못 오도록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근데 여기 노하신다는 단어는 약간 번역에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노하신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을 해요. 헬라어로는 크게라는 뜻과 탄식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막 분을 해서 막 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탄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탄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 9장 36주 37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영접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 9장 36주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깜빡 잊고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꾸짖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서 크게 탄식했습니다. 크게 탄식하셨어요. 네, 이 그림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그림은 총 7명이 나옵니다.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처럼 어른들은 오게 하고 와도 괜찮은데 애들은 못 오게 하는 꾸짖는 그런 분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과의 식사라는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벽화는 저기 써있듯이 산 피스트로라는 건물의 그 식당 전면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오른쪽부터 보면 다시 그림 한번 보면요. 네, 그림을 보면 오른쪽부터 제3세기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려한 아주 귀부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생.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릿광대랍니다. 어릿광대. 어릿광대고 다섯 번째는 눈이 먼 노파. 연세드신 분. 눈이 먼 연세드신 분은 지금 저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여자는 창녀. 그 다음에 끝에는 랍비랍니다. 유대인의 랍비. 그리고 여기 손이 보입니다. 맨 앞에. 저 손이 누구냐면 예수님 손입니다. 예수님 손인데 저 식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전부 다 감동을 받는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태리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저 뒷배경은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온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를 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그래서 저 식당 역시 빈부격차, 인종을 다 추월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와서 식탁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배척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달라. 이런 뜻으로 저 그림을 벽화를 그렸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방 깜빡했던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신발이 다 떨어진 가난뱅이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접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가 있는데, 저 이정표에 저기는 성공자, 성공한, 그리고 실패.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쌍둥이.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두 이란성 쌍둥이가 나왔는데 한 쌍둥이는 굉장히 몸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 쌍둥이는 굉장히 건강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건강한 쌍둥이가 그 같이 태어난 그 형제를 싹 쓰다듬고 있는.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프고 신체에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전 네 번째는 얼굴이 두 개 양쪽으로 있죠. 하나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쪽은. 그리고 주황색 쪽은 기뻐서 지금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고 기뻐서 항상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어느 사람과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까? 마지막 그림은 예수님께서 세례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 뒤편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죄인, 심지어는 교도소를 가고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의롭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좋아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호통을 쳤을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좋아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좋아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십니다. 어느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관념 속에 유대인들은 그 어린아이들은 또 부녀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치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관념에 잡혀 있어서 그것을 막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셀렉트해서 뽑아가지고 너희들 오라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별로 좋지 않는 가난한 사람만 뽑아갖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기독교인답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만 상대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다 수용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실까요?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소유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로 움켜쥐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몸이 아픈 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 뛰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천국이란 개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유한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진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다. 받들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번역은 참으로 좀 어색하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저 받들지 않는다라는 뜻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클리어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건 무조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린아이든 또 연세가 있으시든 또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에 반응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하얀 천 같아서 순수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가지고 초대장을 발송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초대를 할 때 그걸 반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순수하게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순수하게 흡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보면 인비테이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저기 보시면은 받아들인 사람은 follow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얘기가 잘 보이는구나. 네. 네, follow the world.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끝의 길은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는 이터널 라이프가 되고, 하나는 데미션, 이터널 데미션이 된 겁니다. 댐네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댐네이션. 그 길로 간 사람들은 굉장히 가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도 있지만 Follow Jesus Christ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터널 라이프가 끝내는 결국에는 이터널 라이프에게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수가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협착합니다. 걸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follow the world,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세상 길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수없는 사람들이 쏟아져서 가는 곳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가기가 너무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상에서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가면 즐거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damnation, eternal damnation, 지옥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훑어봐도 구원받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농축하고 농축해서 하나로 싹 보여주는 곳이 어딘지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 때, 그 수많은, 그때 당시에도 한 20억, 30억 됐다 그랬어요. 인구가, 세계 인구가. 어떤 분들은 그 장수했기 때문에 지금 72억인데 그때는 100억 정도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미니멈으로 잡아도 2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20억 명 이상에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예수님도 누차 말씀합니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좁다. 왜냐하면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가진 또 손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있고 손자가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기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주일학교 헌신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안 씁니다. 항상 외부 강사를 세우든지 우리 자체내 교육자를 세우든지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황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베트남에서 이성문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설교하면 그냥 계속 설교를 다른 문제 하시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인주일학교 설교를 오늘 맡았습니다. 자녀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자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자로 잘 시키면 그 아이들이 그 하얀 모습이 계속적으로 항상 남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를수록 찌꺼기는 묻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나타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뭐 여기서 뭐 의사생활하고 뭐 그게 뭐 별수입니까? 여기서 뭐 돈 좀 많이 벌고 이게 별수입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또 여러분들 후손 교육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걸어가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진실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저 여기 말씀처럼 소수만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16절에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있는 처참한 지옥 역시 확실히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만져보고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가진 것과 배운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돼서 여러분 가문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